네, 시리즈 설교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제가 이제 설교했던 교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유 목사님이 이제 창립주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런 설교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시리즈 설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네,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누굽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진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교회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헬라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헬라어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딱 한마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외우고 다니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면 딱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따라서 합시다. 에클레시아. 네, 무슨 뜻입니까? 네, 에크라는 게 이게 원래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게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냈다, 그를 이렇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 세상 속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거듭났다는 거죠.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성경학교 얘기하면서 그 제국의 역사를 쭉 훑어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국은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도 여러분 영원할까요? 지금 초강대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뭐 자본,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군사, 다 모든 걸 통틀어서 지구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초강대국 이 미국은 영원할까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만, 네, 언젠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내셨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그 황제의 논리를 따르고 여전히 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그 황제의 논리를 숭배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사오니, 네, 그러고 살아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은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 교회는 그럼 왜 존재하는가 였습니다. 네,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네? 뭐 왜 존재합니까? 유목사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뭐에다 쓸 겁니까? 뭐하러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십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헬라어로. 네, 이거죠.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디아스포라.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지다. 이거는 수동태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동태라는 말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림을 당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죠. 그럼 하나님은 교회라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에클레시아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저 산속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 가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 흩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아, 내 직장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건데요? 네, 교회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 항상 전치사를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 앞에 문장을 이어받는 전치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나 전치사가 나올 때는 항상 그걸 중요하게 뭐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2주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고요. 그걸 다 설명하고 나서 4장 가서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에클레시아, 너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으니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합당하게 살라고요. 자,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합당하게 이러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합당하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게 합당하게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의 합당하게라는 말이 뭐냐면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따라서 합니다. 악시오스. 여러분 수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외우세요. 에클레시아, 네, 디아스포라, 악시오스. 악시오스가 바로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시오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울리다, 자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옷에다가 비유하는 단어였어요.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에 가는데, 여러분 파티장에서 입는 턱시도와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장례식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악시오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맞는 옷이 있고, 파티장에는 파티장에 맞는 어울리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너희가 교회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황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라. 어울리게 살아라. 자격이 있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이번엔 또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앞에는 뭐라고 썼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네. 다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가 더 클리어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럼 도대체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왜 어떻게 교회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또 접속사가 뭡니까? 그때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before.
그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이 세상의 복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그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었고 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외인이란 말은 손님이었단 말이에요. 손님.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허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땅의 삶이란 허무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제는 분명히 before, after가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와 이제를 구분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러분 입속에, 마음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와 이제가 분명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것이고, 사탄의 나라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신 것이고,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남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손님 취급받지 않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God's family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은 여러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사랑스럽죠? 네? 가족은 그냥 눈빛만 봐도 막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게 가족이죠? 네. 다들 아니라는 눈빛으로 뭐 목사님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표정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로 그냥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격도 다르고요, 다 속에 상처도 다르고요, 감정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 자식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겠어요. 도저히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같지가 않은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내 행실은 하나님과 여전히 달라요. 하나님 마음에 턱없이 부족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행동과 말이.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유기림 성도님 아멘 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그 아빠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 가족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 가족에 태어났냐고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불공평하지 않아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 가족됨을 기억하고 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부터 나와요. 이걸 기억하세요.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4장 오늘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이걸 누구랑 묶었다는 걸까요? 네? 하나님과 우리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뭐라고만 설교하냐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다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묶었는데 그 줄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줄은 누구의 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버리셨대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됐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자! 이렇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슬로건을 딱 붙여놨어요. 네? 배너에다가 우리 교회 이번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 됩시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참 뻘짓하고 있네. 그랬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한국의 부모님들한테도 추석이라서 인사차 전화드리고 이제 장모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이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 교회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깊은 한숨을 쉬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제가 어려우신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그냥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들이 돈 욕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찢어지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 다니시는 그 옆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서울 화곡동에.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뉴스에도 나와요. 그 교회가 또 대판 싸워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졌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평화의 띠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부터 함께 풀어보자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5장 31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언제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결혼식장에서. 그죠? 이게 단지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라는 좋은 뜻에서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물어요. 여기 부부들 계시잖아요. 결혼해서 아내와 합하면, 남편과 합하면, 네?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네? 일심동체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그럼 도대체 이 말을 왜 하셨냐고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왜 했냐고요?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결혼식장에서나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비밀이 크다는 건 뭐냐면 감춰져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성경의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랑이 되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부가 되어서 그 신혼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한 연합이 되는 것, Un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연합,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노력과 내 의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교회로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야 신혼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 먼저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계속 성경은 부모를 떠나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는 장이 어디예요? 2장이잖아요. 2장. 2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그 갈배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혼식장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담이 최초인데. 그러면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 실수하신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굽니까? 남자는 누굽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아담이죠. 그럼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첫째 아담인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왔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가 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신랑이 내려왔다고요. 부모를 떠나. 그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Unity of Christ,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을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교회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뜻은 뭐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죠. 남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뒤에 3장에 가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웠죠. 벗었으므로 부끄러웠죠.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는데, 그 혼인잔치는 영원한 나라 마지막 말세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래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라.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뭡니까? righteousness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순간이죠. 네? 따라오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righteousness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더 설교하면 제가 목청이 터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요, 다시 그 에베소서 5장을 보자고요. 둘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상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 새 옷을 갈아입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도 각각 이 땅에서 누구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래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네? 크리스찬들에게 결혼 생활이란, 가정이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격이 조금 안 맞다고 이혼한 애 만에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 남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연습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5장 22절에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하계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육체적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대하듯 육체의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신부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교회의 연장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고요. 하나 되게 하심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죽할까요? 교회에서는 오죽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신랑 대하듯, 신부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뒷부분에 힘써 지키래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이거는 명령어예요. 이 하나됨을, 이 연합됨을 힘써서 지켜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의 교회로서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너희가 노력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고 너희가 노력하고,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힘써 지켜라. 깨어 있어라. 노력해라. 싸워라.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싸우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지키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필리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산상수훈을 읽다가 너희가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 눈을 빼버리라. 그러니까 자기 눈을 실제로 뽑아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어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기 눈을 뽑을 만큼 싸우고 있는가? 그 죄와. 그냥 넘어지면 아유 넘어졌나 보다. 아유 언젠간 또 일어나겠지. 아유 유혹에 넘어갔나 보다. 아유 또 이러다 또 다시 이기겠지.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켜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이 말을 오늘 결론 이렇게 납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은 헬라어에서 자주 쓰는 병치 구조라는 구조 방식으로 썼는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를 수식하는 거냐면 용납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척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생겨요. 내 마음에 여유가,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누군가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함이란 뭐예요? 온유함이란 바보처럼 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 온유함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교회라면 반대가 있겠죠. 육체의 영역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미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열, 분노,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수많은 이 세상 것들이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지 않게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울 때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람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 안에 성령의 성전으로 모신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만 맺을 수 있는 내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 열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노력해라. 부단히 그 죄와 싸워라.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겸손과 온유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에서 처음 나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육체적 짐을 벗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돈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부부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함을 입은 자에게서만 나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마음의 쉼을 얻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언제 쉼이 임합니까? 하루 12시간 잠을 자면 쉼이 옵니까? 12시간, 24시간을 자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 마음의 쉼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거기서 나오겠죠. 누군가를 용서할 힘도 거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의 이 결론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그 하나됨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온유와 겸손으로 실천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을 했는데도 그걸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서 한 번에 완성되면 좋은데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있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실수를 하고 나한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 다 글러먹었네, 교회라고 해서 뭐 세상이랑 별반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다려줘야죠. 오래 참아줘야죠. 좀 미성숙하다면 기다려줘야죠. 품어줘야죠. 그걸 못 참아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집사야?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이 처음에 발악을 한다고 그럽니다.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십자가라는 형벌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 단번에 죽으면 차라리 목을 잘라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 고통, 그 아픔을 6시간 동안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면 발악을 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와!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저주한대요. 거기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한대요. 이 XXX들아, 내가 죽는 꼴을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내가 나만 죽을 것 같아? 내가 귀신이 돼서 니네 집에 나타나서 니네도 복수할 거야? 라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요. 온갖 세상의 인간의 욕정이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요. 힘이 없어요. 기운이 빠져요. 피가 모자라요. 점점점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운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마 캐치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긴 못 박혔는데 막 내 의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거기서 소리치고 있어. 나 못 죽어, 나 못 죽어. 왜 나만 죽어, 왜 나만 죽어, 억울해. 왜 내가 참아야 돼?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죽어야 돼? 막 바라 그래요, 바라 그래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어떤 과정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순간이 와요.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기운이 다 빠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시오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로 산다는 건 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악시오스, 합당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나를 날마다 죽임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의 식구들로부터 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로부터 합당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하고 끝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다니셨던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 나가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확실하게 유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참 돈의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를 모르시군요. 네.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유 목사는 태생부터 돈이라는 아예 그냥 돈은 쳐다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셔서 돈 안 하는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저 돈 엄청 좋아해요. 돈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좀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저 돈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어떨 때는. 여러분도 싸우셔야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